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3월 8일은 인터내셔널 우먼스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꽃과 장미와 이렇게 빵을 나눠 드렸고요. 사실 광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많은 시간은 여성들에게 많이 빚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여성들의 섬김과 돌봄 덕분에 유지가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담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하와를 그 배필로 만들어 줍니다. 돕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뜻은 그 종이 주인을 돕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돕듯 여성이 남성을 그렇게 돕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남자를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 걱정이 된 거죠. 내가 남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아무래도 세상이 망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겠다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든 뒤에 하와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공익과 서로의 권력과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에서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 펼칠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성, 아이, 동물, 식물, 창조 세계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루이스 브루지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오타와에 가시면 오타와 미술관에 세워진 한 조각품입니다. 제목은 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마망은 불어인데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 중간에 아리따운 분은 제 아내입니다. 네. 아내인 김인정 목사님입니다. 네. 마망이라는 저 작품을 브루주아 작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보통 어머니라고 사람들이 떠오르면 어떤 부드럽고 모성이 넘치고 이랬을 텐데 이 브루주아 작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강인한 강철로 이루어진 거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크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거미의 발끝에는 낫이나 혹은 되게 날카로운 농장기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망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고 차별 속에 고통받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틀에서 그 천을 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을 짜서 그걸 팔아서 자신의 아이들을 기르고 그 작가를 먹이고 살렸다고요.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강인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철처럼 튼튼했고요. 그리고 삶을 지탱했던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거미처럼 포기하지 않고 거미줄을 짰던 사람이라고. 끊어지더라도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거미줄을 그리고 자기 자식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미줄을 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 작품을 밑에서 보시면 이제 거미가 강철 거미가 있고요. 그 안에 동그란 흰색 알이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12명이란 게 아니라 1년 12개월처럼 온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브루지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강인하고 세상과 싸워나가면서 생명의 배틀을 짜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여성이라고 저 작가는 말합니다. 그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줄과 우리의 날줄로 끊임없이 옷감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천을, 생명의 거미줄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이겠죠. 사실 이민사회에서 고생하신 우리 이민자 여성의 대부분은 사실 이 거미처럼 강인하고 튼튼합니다. 어쩌면 가늘고 부러지기 쉬운 저 다리지만 저걸로 가정을 지켜내고 생명을 지켜내고 사람들을 지켜낸 거겠죠. 바로 그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천대받고 그리고 함부로 가서 말을 건넬 수 없는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다음 주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올 텐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방 여성하고 이야기하니까 와서 따지죠. 예수님, 왜 저 여인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저 부정한 여인하고 왜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나 갈 수 없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선뜻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당시에 차별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도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와 풍랑과 그리고 바람에 이기는 것을 다 멈추게 하시고 건너갑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이방 지역이었죠. 제자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때문에 자신들이 건너서 이방의 땅, 저주받은 땅, 죄인들의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잠잠케 하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이방 땅에 쓰잖아요. 내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긴 사건이 벌어질 동안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돌아가서 다시 유대 지역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건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더러운 영을 없애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유대 땅에서 행했던 기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영은 어떤 영이었나요? 거기는 종교 교조주의와 폐쇄된 신앙의 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만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의 어떤 종교만이 옳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병자와 장애인들도 너희들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조차도 밀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담장을 만들어내고 선을 긋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앙, 그게 바로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영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종교가 그런 거죠. 사막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와서 이야기할 때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설교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자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부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적인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주라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신호는 혹은 잘못된 신앙은 이상한 말로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어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고 그리고 잘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기도 한 거겠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 가서 더러운 영을 쫓아냈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잘못된 종교나 교조주의 영과는 다른 겁니다. 그건 거라사 지방의 특징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호수 딱 지나가면 거기에 거라사 지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성경만 딱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너서 바로 내린가 거라사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은 그 호수 건너서 50km를 더 걸어 들어가야 거라사 지방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거기는 그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을 만한 호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토론토처럼 그 돼지가 이렇게 막 달려 내려갈 산이나 비탈도 없습니다. 그냥 쭉 평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거짓말을 써놨냐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이게 거라사 지방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거기는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유대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10개의 도시를 자신들이 직접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일본 식민지 시절과 마찬가지죠.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로마군에 의해 죽고 다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로마 앞전에다 받은 상처가 한이고 아픔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죽고 그들의 앞자에 시달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과르타 지방의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다치게 합니다.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는 않고요.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 안에 괴롭히던 그 사람의 한과 영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단절되고 소외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라는 이유로 사실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좀 다른데 그 이유로 그 사람도 종교적으로 차별받고 배척받습니다. 그 한과 그 아픔이 그들을 죽이고 있고 그들을 무덤가에 머물게 만듭니다.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괴롭고 아픈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뛰어오죠. 제발 나를 이곳에서 쫓아다니지 말라고, 이곳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과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력과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더 아픈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한과 아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었죠. 그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기적 이야기가 대단히 신기한 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가장 길고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더러운 영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더구나 더러운 영이 나가서 무슨 다른 거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가 유일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 귀신이 더러운 영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뭐 귀신 이름도 여러 가지니까 군대일 수 있겠구나 라고 끄덕일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불러와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 더러운 영아, 네 이름은 뭐냐? 더러운 영이 대답합니다. 저는 일본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꿔볼까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귀신을 쫓는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더러운 영아, 너 이름 뭐니? 나는 계엄군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군이 잡으러 죽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악의 근원은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로마 군인 때문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죠. 나가라고. 그러자 이 군인들은 나가서 돼지로 들어가고 돼지 전부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일본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고 들어갔더니 일본군이 전부 다 물에 죽는 것이고 계엄군이야 군대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쫓아가서 다 물에 가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일본 군인들이 보기에는 로마군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그 메시지가 해방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 압제로부터 이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변화되겠구나, 그랬구나. 한 사람은 그렇게 치유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희망의 메시지에 달라짐의 메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디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 메시지가 위험하고 그 메시지가 자기를 죽일 수 있고 그 메시지가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로마군이 안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당신이 이곳에서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곳을 떠나라고 애타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뒤돌아서서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은 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자기 나라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낸 사람은 남아서 희망이 됩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도시로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가 데카폴리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도 역시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황제가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선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어떤 식민지 시야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배도 받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쫓아내야 될 더러운 영은 뭘까요? 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은 선택을 해나가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무력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두꺼워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주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면 행복하고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내가 저만한 사이에 집도 없고 저만한 크기의 정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만한 돈도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도 없구나. 나는 불행해지고 힘들어진다고. 그는 결국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인 거겠죠. 여러분이 지배하고 여러분을 흔드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게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기도 두려워합니다. 나누면 내게 없어지니까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니까. 누굴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는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누굴 용서하고 누굴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으니까 그걸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 제발 이곳에 있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다가가지를 원치 않고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거리.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리. 거기에 머물러서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곁에 있지 말고 좀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가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민하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나를 흔들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걸 비로소 알고 예수님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력이 되고 여러분이 선택이 되고 여러분의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줬던 희망을, 꿈을 믿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짐이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거운 걸 넘어서서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짐을 지고 가기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라 말합니다. 해방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그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저 세상에 묶여 살고 싶었나 봅니다. 주님, 저희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욕과 혹은 물질이 전부라는 세상, 내 미래와 내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생각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흔드는 그 세상의 것은 결국은 저 돼지떼가 죽음으로 간 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이 없는 무덤가에 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